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어요.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들 되면 좋겠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감에 또 넘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가 임예 찬송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간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주시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들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늘 어린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이 가정의 달에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63장입니다. 찬송가 56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놀라운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 잘 자라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그런 이 자녀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 교회력에 그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이렇게 해서 정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첫 번째 주가 되어서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정말로 이 가정이라면 행복이라는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행복하면 좋을 텐데, 자, 근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 과연 얼마나 이 행복하게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질문들을 해봤어요. 행복한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이 대중들에게 질문을 했더니 응답자의 80% 이상이 돈, 명예, 권력, 그리고 건강 순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돈, 명예, 권력, 건강,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졌단 말이죠. 과연 행복하느냐라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뭔가 그동안에 염원했던 이 집을 마련했다, 아파트를 마련했다, 어떤 주택을 구매했다 라고 하면은 참 처음에는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는 다른 욕심이 생겨나고 또 다른 또 이렇게 또 이 목표하는 것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해서 그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하고 돈이 있어도 즐겁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1979년에 세계 이 노벨 평화상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평화상을 받는데 어떤 한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웃으면서 질문한 그 기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자 선생님, 빨리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가정이 행복한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임을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죠. 일본의 여류 작가인 소노 아야코라는 이 작가가 그런 책을 썼어요.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라고 했는데요. 그건 자기의 어떤 자전적 고백이 그런 소설이 되어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이름의 불행을 선택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러니까 이 여자 주인공을 빗대어서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많은 여인들이 부러워하는 이 외적인 조건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러나 삶을 들여다보면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이름의 행복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남들 보기에는 불행한 것 같은데 본인은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그 이야기의 소설을 그가 썼단 말이죠.
예. 정말로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불행이 되어. 어떤 사람은 불행한 것 같은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행복, 참 이것만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길 원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도 우리가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이란 행복한 삶으로 진입하는 것, 천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이 행복에 관한 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이 왜 우리는 행복이 되어 있는,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도, 잠언을 읊어내는 지혜자도, 예, 전도서를 노래한 이 전도자도, 욥기를 이 사색한 그 현자도, 예, 여러분 모두 행복의 길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그 행복의 길이 뭐냐? 사실은 이 결론부터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 어떻게 해요? 그게 행복의 기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녀들이 막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가 잘 돼야 가정이 행복해지더라고요. 돈이 많아도 자녀가 잘 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가 잘 되니까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니까 할 말도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녀가 잘 된다는 기준은 가정마다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행복의 비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만은 행복의 학습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것과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기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이 행복, 긍정적인 이 감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심리학에서 행복을 느끼는 이 능력을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하나는 유전적으로 주어지는 것, 또 하나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학습에 의한 낙관성이 40%라는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수치를 잘 보면 학습에 의한 이 낙관성이 잘 훈련만 되면 행복을 느끼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어지고 나머지 이 40% 뭐 유전이나 60% 유전이나 이 환경적인 요인들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학습, 행복을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행복을 학습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행복한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흘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양육하라라고 하면서 이 기른다라는 거예요. 학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두 가지 방법이 주의 교양은 뭐예요?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거예요. 행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또 무엇이 있어요? 예, 훈계가 있잖아요. 훈계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타인을 포용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본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참 교육을 잘 시켜놓으면 늙어서도 떠나가지 않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이 어렸을 때 행복을 학습하게 되면 늙어서도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행복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17절 말씀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이 참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이 말씀이 행복으로 복으로 그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이렇게 소두에 할렐루야라고 이렇게 할까요? 이 말씀은 과연 그렇다. 이 감탄 사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그들이 지금 이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확실한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바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예. 뭐예요?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예. 그것이 바로 행복이 되어져 간다. 예.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은 뭐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요? 말씀대로 살려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공경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할 또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현대 기독교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만 우리가 인식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은혜가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가 경건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요즘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정말로 이 세상의 이 상스러운 말, 겁다리가 없는 겁다리. 하나님 앞에 겁다리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게 뭐예요? 겁다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우리가 아니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이 흘러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그런 자녀들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계명을,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즐거워하지 않은데 어떻게?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크게 즐거워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을 받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이거든요. 그 말씀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을 위하여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행복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행복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까라고 말씀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한 말씀만 드리면 시편 1편 1절과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거리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다. 예.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말씀 자체를 어떻게 씹어 먹어요? 씹어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흘러 들어가게. 예.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서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제 행복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나름인 거예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참 단단하게 되어짐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마음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인터넷 서점 이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이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 더 시크릿에서 모든 것이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이 출구를 통해서 나가는데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지만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인데 행복을 통제하는 이런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옛날에 살았던 삶 혹은 내가 목격했던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마음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삶,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그런 6절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속에서 흔들려요. 세상의 어려움을 만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죄를 다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간주되어지고 의인으로 기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굳건히하고 담대히 가져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소문을 드리고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세상의 공포에 빠지는 그런 말을 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8절 말씀 어떻게 되죠? 8절 말씀은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마음이 견고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적이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 다름인데 이 마음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그런 마음이 굳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감정이 아닌 선택이다. 행복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참 이 감정이 하루아침에도 10대 번씩 바뀌는 우리들 아니에요? 이 행복은 선택이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아봐야 해요. 때로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상황이 우리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행복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기로 선택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내리는 선택이다.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틈만 나면 화를 내고 또 좌절하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행복에서 멀어진다라는 거. 이럴 때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 바로 거기에 행복의 유무가 결정난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대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식적으로 우리는 행복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어려워. 다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려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가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칙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다가 힘들고 어렵게 되느냐?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다가 잠시 동안 가난해질 수도 있고 잠시 동안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잠시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곡된 세상에서 왜곡되지 않는 원칙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면 복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줄곧 주장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존중하고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 복이 있는가는 부모님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에게 현장 교육을 잘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 잘못되어도 현장 속에서 감정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선택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학습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세를 갖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잠시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막 견고히 갖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이 사실들을 알고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관계가 좋아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가족들이 있으면 옆에 한번 얼굴을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랑스럽죠? 그래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족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하죠? 참 힘들잖아요. 자녀들하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어려워지면 어렵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참 그렇게 되면 여러분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어렵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주에도 칼럼에 이렇게 믿음은 관계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이 직업 지도부가 조사를 했어요. 지금 현재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는 행복의 조건을 한 가지만 든다면 어떤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분석 결과 뭐냐?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중에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망가지면 마음이 힘들어지고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행복의 원천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불행해요? 내가 왜 불행해요? 그 불행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하게 돼요. 또 어떻게 돼요? 이 가족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해져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가족에서도 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관계가 서먹서먹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불행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을 우리가 나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유가 뭐예요? 이 관계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멀어졌던 그 관계들을 가깝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서로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관계 회복의 은혜가 그 안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죠. 여러분, 이 관계라고 한다면 믿음도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관계란 믿음과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거든요. 가정을 구성하는 가족들도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관계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계 회복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기인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의지하여 서로 돕습니다. 삶이 제대로 나아가려면 원래 지어진 모습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가까이 사귀며 살면서 그래서 아담만 지었지 아니하고 하와를 지어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죠.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인생까지도 타인과 깊고 충실한 관계를 맺는 능력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과 관계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우리가 유지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그 용어가 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렇게 코이노니아라고 사귐, 이 교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굉장히 훨씬 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서로의 심장이 연결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영역에서 서로 만나는 관계,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식당이나 어떤 살라에서 뭐 이런저런 다과를 들면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의 막 엮여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바구니를 이렇게 엮어서 만들잖아요. 이 엮어진 관계, 하나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고립된 사람은 외롭잖아요.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고립된 외톨이가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직장에서도 외톨이가 되죠. 여러분 정말로 괴로워져요. 그렇죠? 학교에서도 외톨이가 되어지면 힘들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고립된 영혼은 외톨이로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괴롭겠냐라는 거예요. 이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뭐예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받는 거라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 이게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전도서에서는 우리가 그런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과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10절 말씀에서는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누가 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자면 그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계가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계는 함께 하는 거라면, 관계로 맺어 있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되고 도움을 입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잘 누리면서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것, 우리가 행복의 비밀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게 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 통째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오늘 말씀에서 어떤 거예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 먹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마음을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행복이라는 찬양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한번 불렀었잖아요.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좀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의 뜻대로 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정말로 이 행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자녀들,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행복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것인데요, 이 마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고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강건하고 견고한 우리 자녀들 되고 우리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은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웃과의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름에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아버지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이 아버지 행복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곳, 아버지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곳, 비록 짧은 우리의 작은 삶이지만 주 뜻대로 사는 것이 행복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아버지도 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행복이 아버지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너무 우가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와 이 놀라운 복이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먹기에 달려싸우니 아버지 이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믿음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다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버지의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좋은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가져오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놀라가시고도 좋은 관계를 위해서 오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치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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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이 5월에 가정의 달이 온데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이 흘러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 놀라운 행복이 흘러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이 마음먹기 달렸다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견고해져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또 세상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우리의 대적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누리고 주변의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에 더욱 이 세상이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일터가 행복해지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5월 4일 날 멕시코를 출발해서 한국으로 귀국을 잠깐 했다가 한국을 방문하고 27일 날 멕시코로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에 예배 인도는 우리 홍지명 전도사님이 예배 인도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없을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교회를 찾아오시고 오히려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흐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대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비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러 들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마음을 굳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느라고 다들 수고하고 애썼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예, 정말로 여러분들 가족 때문에 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간 또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